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취되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갈 때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성취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 이루어질까? 무슨 말씀이 성취될까? 결국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 성취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분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떠나가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건과 상황마다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무엇을 지켜보고 계시느냐?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느냐, 이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끝인 그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어디에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제도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영혼 구원과 연결이 돼야 돼. 할렐루야. 사랑도 영혼 구원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도 영혼 구원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신앙의 초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왜 하느냐, 1년에 2번씩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이때 강력하게 초청을 하고 이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 해왔어요.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잘 해오고 있어요. 아마 2020년부터는 굉장히 더 새롭게 이 새생명 축제를 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신앙의 초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이게 이제 응답받는 거,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출세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가지고 결국 신앙의 본질이 왜곡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적인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최고의 의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맞나요? 예, 교수가 이런 비전을 가지면 최고의 자리,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으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성경적으로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비전의 성취는 그런데 반드시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놀라웠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사람이 살리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다른 것보다도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위해서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그 말씀을 받느냐?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느냐 봤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엔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드는 거죠. 어떻게 붙드느냐? 이렇게 붙드는 거죠. 자, 무엇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해야 그들이 증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하냐?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뜨겁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어떤 우리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세요? 이게 이제 철야가 없어지고요, 막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그냥 주일날 아주
한 번만 이렇게 딸랑 한 번만 예배를 드려요. 이런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침체가 되어져요. 왜 침체가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부흥이 안 되는 게 어려움이 아니라 기도가 무너지는 게 어려움이라는. 여러분들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열리지 않았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나와가지고 빌립보 간수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무엇으로 연결돼요? 지금 무엇으로 연결돼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구원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 성취되는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이 말이 아주 단순한 말인데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예수님인데 전하던데. 물론 그건 기도했기 때문에, 그동안 전도로 체질화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결국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 입이 열려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떠세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시죠? 뭐예요?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자, 안진뱅이 사건,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할 갈 때 벙어리가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나병 환자가 치유됐어요? 치유되지 않았어요? 치유됐어요. 그런데 요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최초에 일어났던 사건이 안진뱅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치유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구원받는데 왜 그 이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왜 요 안진뱅이만 그때 일으킨 것을 성경에 기록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똑같은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지만 요 안진뱅이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사건은 또 다른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자,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안진뱅이 일어났다, 예수님 믿으면 안진뱅이처럼 일어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도 살아나요. 사도들 사역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이 성취돼야 되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복음화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킴과 동시에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가 뛰면서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고 난리를 내는 거죠.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다 막 외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잘 모르겠는데 누구는 알아요? 안진뱅이는 알아요. 근데 안진뱅이는 알아요. 자기를 치유한 분이 누구라는 걸,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 치유해놨더니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가 하는 전문인 모든 일들 속에 왜 그 일이 잘 되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업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교권을 통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이제 오늘 이제 방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내용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략이나 이 방향들에서 눈이 열리면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기로 시작하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갑자기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공의회, 이거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핍박하기 시작해요. 막아야 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놀라운 건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서 이 유대 전체에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쭉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니까 스데반이 죽게 되어져요.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닥치게 돼요. 이건 또 뭐지? 혹시 사도행전 7장 읽으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셔야 돼요? 스데반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맞나요? 다시 우리말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일에 순종하면 그냥 대로가 열리고 거기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조건, 어려운 상황만 계속해서 부닥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놀라운 건 이제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으로 인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디에서?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 확장되는데 어떻게 확장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제정신으로 갈 수가 없으니 지금 핍박이라는 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수 없느냐?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핍박 때문에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동원되었어요? 핍박이라는 게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자,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 속에 가장 놀라운 비밀, 그것은 뭐냐면 이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놀랍죠? 와, 이걸 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교회들이요, 너무나 많이 나누어져. 북경에도 우리가 갔는데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지진 않았지만 세워진 교회가 여러 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통해서 와서 사역했던 사람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자기들도 교회 다 개척하는 거예요. 한 3개 정도나 개척이 됐어요. 이야. 그리고 미국에 가서 보면, 외국에 가서 보면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몇 개가 세워져요. 아니, 잘 안 모르시는구나. 이게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세워져요. 근데요, 그래도 술집 세워지는 것보단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되면 뭐 하느냐?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또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항상 좋게만 일어나요? 아니면 어렵게 일어나요?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핍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놀라운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예요. 자, 핍박 가운데 또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요. 베레아로 가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 가기 전에 고린도 가요. 에베소 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속에 단 한 군데도 핍박이 없었던 곳은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때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강력하게 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가는 데는 성령의 인도 따라 바울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다 무엇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던데 누가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그리고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봐도 이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풀어줄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저기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필요 없다, 나 항소한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잘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야 되느냐? 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일어나느냐?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중국 지도에 지금 중국 지도 그리고 있어요? 중국 지도 그렸어요. 보였어요? 보였죠? 여기가 동북산성이에요.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이에요. 여기는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곳이 영길이었어요. 왜였냐면 언어가 되고 북한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춘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얼빈이었어요. 그 다음에 길림이었어요. 이 지역은 90년도 초반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조선족 교회들이 부흥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뭐 했느냐? 강력하게 이 동북산서에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너희들이 선교하러 왔으면 진짜 여기 한족들에게 선교를 해야지, 여기 동북산서 자기들이 언어 통하는 이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핍박하니까 여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쭉 서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왜 그랬느냐? 처음에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언어가 되는 이곳에 가서 사역하기가 너무나 쉬웠어요.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언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상이 조선족에서 한족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핍박 때문에. 자,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들만 400~500명 되는데 거반 다 추방됐어요. 거반 다 추방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사역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국 선교는 중국 교회가 감당하게 하고, 이 언어가 된 이 사람들을 다 빼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재배치를 시키는데 중국인들이 사는 곳으로 다 재배치 시켜버렸어요. 지금 그랬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가면요 4분의 1이 중국어예요. 4분의 1이 중국 가는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다 가보면 모든 경제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화교들이 잡고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돈이 있다 깊숙하게 들어가면 전부 다 화교예요. 인도네시아 가면 교회가 기본이 몇천 명이에요. 어느 교회는 몇만 명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누구냐? 대부분 화교 출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사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교에 있는 그 교단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발 좀 한국 선교사님 좀 보내달라는 거죠. 우리는 목회자가 없다는 거죠. 준비된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데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왜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 저도 중국에서 안내 보냈으면 계속 있지요. 중국에 계속 있지요.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왔더니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자, 또 보면 가볼게요. 어떻게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는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미 선포하셨는데, 자, 다시 여러분들, 이미 사마리아는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직접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도 복음이 전해야 돼요.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런데 무엇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핍박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핍박 때문에. 할렐루야. 자, 고통과 고난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설명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조금 더 이해하고. 자, 스데반의 순교는 말씀의 성취 과정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유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유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 근데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가는데 사도들은 안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세워진 교회가요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받고 얼마 있지 않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사도들이 빠져버리면 그나마 세워졌던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물론 나중에 이제 이들도 움직이게 되는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 떠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다 뭐하기 시작한다? 흩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흩어지는 게 어떤 비밀이 있다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전략으로 성취케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 진정한 헌신의 방법이 아닌 핍박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사마리아의 이 복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핍박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자, 이제 서서히 좀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돈을 벌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외국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숫자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숫자로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 제가 조사할 때 우리나라가 한 500만에서 600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보다 숫자적으로는 더 많아요. 그런데 나라로는 퍼져 있는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코타키나발루라고 아세요? 관광지예요, 관광지. 가본 분 있어요? 섬이에요, 섬.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지도 그렸어요? 말레이시아 지도 그렸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쿠알라룸푸르에서도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여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한인들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도 한인들이 있는 거 아세요? 하여튼 여기도 한국 사람이 있을까? 가서 보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나는 이번에도 필리핀 갔는데요, 마닐라에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데, 세상에 이게 보니까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식당이 왜 이렇게 한국 식당이 많아? 한국 식당이 많은데요, 음식값은 한국보다 더 비싸. 근데 오히려 필리핀 음식은 안 비싼 거죠. 아주 스테이크를 먹었는데도 한국에서 먹는, 한국 식당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거예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사업하기 위해서, 직장 때문에 갔는데 꼭 가게 되면 뭘 세운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 교회 세우면 누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있어야 되죠. 목회자는 이제 청빙이에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눈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워진 한인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한국에 살기 힘들어서 갔지만 가서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의 이 복음도 결국에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의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눈을 열어서 스데반이 죽었으니 순교할 수 있는 순교하는 스데반이 죽어버렸으니 이 사람은 살려놓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었을 텐데 이 왜 스데반이 죽어버렸을까? 이 스데반이 죽으면 이게 손실 아니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스데반 순교 현장에 그것을 지켜보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느낌이 좀 오나요?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열매로 이어지느냐? 복음 앞에 돌아온 한 사명자도 순교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사울이 회심해서 특별히 그가 사역할 때에 이 사울도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도 되겠다는 사실을 이미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목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4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자기의 고백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라는. 누구의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사람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순교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어떠세요? 초대교회 원형 경기장에서 아니면 카타콤에서 한 번도 밖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그 안에서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당장이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면서 순교로 갔던, 이어졌던 이 효과는 누구의 순교로?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자신의 변화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고난이 온다고 피하지 말고요, 고난이 온다고 그냥 사명을 내려놓지 말고요, 정말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묵묵하게 지켜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한 사울의 사역 속에서는 어떤 고난도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목숨 걸고 어디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사울이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았다면 그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사울을 스데반의 현장에 준비해 놓으시고 노마 복음화라고 하는 거대한 이 일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이 AD 한 60년 정도의 노마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60년에 63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노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은 AD 313년이에요. AD 313년. 근데 이때 전략이 뭐였냐면, 이때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냐면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AD 60년에 시작되어진 이 로마 복음화의 출발이 100년, 200년, 300년,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 전역에 드디어 황제까지 복음을 받고 이것을 법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데까지 가버리게 됐다는. 놀랍지 않아요? 이 역사를 보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목도하고 로마까지 가서 결국에는 로마를 변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과 동역자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로마서 16장에 등장되는 수많은 인물들, 이 로마에 사역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오늘이 그 한 사건을 목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 삶으로 살아낼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복음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이렇게 확장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취의 현장에서 일어난 증거는 빌립을 통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누구예요? 빌립이 누구예요? 아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빌립이 누구예요?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청종한 사람과 표적과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런 위력이, 이런 비밀이, 이런 깊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배 끝나고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 드디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빌립이 그냥 집사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영적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조금 더 가보세요.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일어난다? 표적이 일어난다. 표적이 일어난다. 뭐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면 계속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개척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결론으로, 지금도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가?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말씀의 성취는 표적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현장에는 항상 사람이 중요하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